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21회차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아침 종송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종을 치면서 했던 개송 다시 한번 합장하시고 여러분들 개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차종성변 한법기 철이요함시 일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성 등강나 원차종성 변법계 철이함 실계명이라. 원하훈이 이종소리온 법계에 두루 해서 철위의 어둠은 모두 다 밝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이제 삼도 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각이라. 사막도의 고통세계에 도산지옥 무너지며 모든 중생 하나같이 깨달음을 이루리이다 라고 했는데, 사막도의 고통세계는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요? 사막도. 사막도다 하는 것은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의 모든 고통세계 또한 도산지옥이 무너진다라고 했는데,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 악귀, 축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옥은 축생은 어리석어서 가는 거죠. 또 성내면 지옥으로 가지요. 탐욕내면은 악귀가 된단 말이죠. 탐욕을 많이 내면 악귀가 되고, 그 다음에 성을 내면 지옥으로 가고, 축생은 어리석어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마음으로 탐진치를 지으면 가는 세계, 육도 윤회를 하는 가운데 바로 사막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탐욕을 지어서 악귀로 가고, 성냄을 지어서 지옥으로 가고, 어리석음을 지어서 축생으로 가는데, 또한 도산지옥의 고통들이 무너지며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 도산지옥은 어디냐 하는 얘기예요. 도산지옥은 칼날이 산을 이루는 지옥이다. 또 우리가 흔히들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땅 지자 가치록자, 바로 땅 속에 갇힌 것과 같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를 다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전에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매장법, 화장법을 했는데, 그 가운데 매장법으로 보면 산소를 만들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산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 곳에 들어가겠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땅 속에 갇힌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저 갇히면 얼마나 답답하냐. 그래서 형성된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게 형성이 됐어요. 그와 같이 답답한 일이 형성이 되면 지옥인데, 그럼 무엇으로 그런 답답한 일이 생기느냐? 도산이에요, 도산. 칼날이 산을 이루었어요. 칼날이 산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도산지옥에 가면 잠시라도 그냥 두지를 않고 옥졸들이 찌르고 칼을 찍어서 던지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관장하는 대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진광대왕이 이걸 관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지옥만 도산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내가 맨날 날카롭게 칼날과 같은 이야기를 내 가슴을 찌르는 소리만 하면 그 도산지옥이.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한테 맨날 툰방을 하고 야단을 치고 그래서 기력을 꺾어놓고 의욕을 잃게 하고 가슴이 아픈 일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도산지옥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그 전에 젊었을 때 학교 다니던 시절이죠. 병원에 갔는데 맹장이 바로 터지기 직전이래요. 터져서 이게 분산되면 살기가 힘드니까 빨리 수술하자라고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도저히 뭐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병원에 한번 진찰을 더 해본다 해가지고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수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저한테 요즘 와서 뭐 힘든 운동 한 거 없느냐고 물어요. 그때 사실 제가 복싱을 했었는데 있다고 복싱을 좀 했다고 그랬더니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늘어나서 꼭 맹장하고 비슷한 증세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다른 데 갔더니 거기는 또 맹장이라고 또 한 데 갔더니 거기는 바로 근육의 힘줄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 50%잖아요. 그래서 인유생사 제유천이라 뭐 병원에 가서 째는 거 원하겠어요? 그래서 터져서 정말 문제가 되면 몰라도 한번 견뎌보자 했는데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수술이라도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판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탐진치에 대한 처방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 감기 걸린 사람 예를 들어서 머리 아픈 약 먹여서 되겠어요? 또 다리가 아픈데 소화제 먹여서 되겠느냐는 얘기. 처방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지옥 가기 축생을 누가 가느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는 거라 말이죠. 그러면 바로 부처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했느냐? 탐욕은 계율로서 지키라라고 했어요. 계율로. 탐욕은 게을러서 만들고 그 다음에 성내에서 생기는 지옥,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뭐로 부처님이 고치라라고 했어요? 바로 선정을 해라. 선정을 하라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12분별 집착을 다 끊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냈다라고 하면 화가 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든지 뭐 내가 화나는 일을 만든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없애야 되죠. 원인을 제거하면 편안해져요. 화난 게 없어지죠. 그래서 바로 선정으로 다스려라. 모르는 사람들은 선정하면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 걸 선정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선정은 외선내정이거든요. 외선내정이다 하는 것은 외부에서 형성된 모든 여건을 분별을 끊고 고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안을 안정을 시키는 게 바로 선정이에요. 외선내정. 그러니까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12분별 집착으로 인해서 형성된 모든 마음을 끊는 거를 선이라 그러고 내 마음을 다시 원래대로 고요하게 만드는 걸 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화가 났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것을 끊는 선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은 뭐예요? 어리석음을 달리 우리가 표명하면 무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밟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밟지 못하다. 우리 모든 고통과 번뇌는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무명을 갖다가 없애면 돼요. 뭘로 없애느냐? 밟지 못한 것을 밟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밟게 해야 돼요? 자, 해와 같이 밝게 알아야 돼요. 나리래 알지자. 해와 같이 밝게 알아야 돼요. 뭐를? 지혜를. 해를. 그럼 해는 뭐예요?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바로 해와 같이 밝게 하는 걸 우리는 지혜라고 해요. 그러면 무명을 어떻게 해서 없애느냐? 오온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색수학 행식의 이치는 전부 공하다.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다. 공하다는 이치를 해와 같이 밝게 알면 바로 내가 어리석은 무명이 없어져서 바로 우리는 탐내고 성내고 하는 것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 우리가 결국은 탐내고 성내고 하는 건 뭐예요? 어리석어서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갖추게 되면 탐내고 성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약을 처방을 잘 하듯이 바로 여러분들 계율로서 탐욕을 없애고 계율이라는 것은 도리죠. 할 도리. 내가 지켜야 할 규범.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도리.
이걸 잘 지키면 계율이에요. 그럼 큰 문제 없죠. 그래서 선정이 돼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항상 즐겁게 살죠. 무명이 깨져요. 이것을 갖다 달리 뭐라고 하느냐, 바로 삼취정계로 우리가 다스릴 수도 있다라고 해요. 섭선법계, 항상 보여 착한 일을 하고, 섬율에게 항상 올바른 일을 지켜야 되고, 섭중생계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다가 삼취정계다 표현하는데, 계정에 또는 삼취정계로서 탐진치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지 삼학도의 고통세계가 없어지고, 도산지옥도 뭐요? 내가 할도리하고 아내 사랑하고 남편 존경하고 하다 보면 도산지옥이 없어지지요. 칼날과 같은 싸움을 한다거나 가슴 아픈 얘기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탐진치 또는 삼취정계 또는 너그러움과 포용, 이해력으로 해서 도산지옥도 없애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도산지옥이니 화탕지옥이니 하는 거, 화탕지옥은 끓는 물지옥이에요. 끓는 물지옥은 뭐냐? 속에서 맨날 드글드글 끓고 사는 거예요. 속상함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화탕지옥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끓는 물지옥 아니에요. 그런 모든 세계를 결국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없어지고 고요해지면 가능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네 삶에서 아픔을 겪는다라고 하는 자체는 지옥이에요. 지옥. 바로 세상의 모든 것, 삼계, 육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것은 바로 마음에 있다. 일체 유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드러나는 형상의 모든 만법은 전부 뭐예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유식에서 작용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서 뭐예요? 고통세계를 벗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을의 전경은요, 그림에 담을 수 있어요? 귀뚜라미 물으면 담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탐욕심이 성내고 어리석음을 만드는 거지요. 참된 자신을 발견해서 헛된 욕망, 꿈을 떨쳐버리고 우리 자신의 참다운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 근심 이런 것도 결국 좋은 추억으로 자리매김하리라는 그런 생각이기도 한데요.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이 뭐예요? 새로 형성이 될 것이다. 이야기예요. 삼도이도 파고산, 그 다음에 일체중생 성정각이라 일체중생 성정각, 일체의 모든 중생을 뭐요? 깨달음 이루리다라고 했는데,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절에 왜 다녀? 깨닫기 위해서 다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깨달음이 뭘까요? 일반경에서는요, 깨달음을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요, 또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이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꼭 수행이다 그러면 절에 가서 절하고 뭐 염불하고 기도하고 이걸 수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행은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수행일까요? 수행이 뭘까요?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는 거예요. 탐진치를 없애는 거. 자, 탐진치를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탐진치를 우리는 없애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걱정, 근심, 번뇌를 끊는다라고 하죠. 끊는다. 탐진치를 없애는 것을 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없앤다라고 했어요? 조금 아까 개정해로 없앤다라고 했어요.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개정해를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닦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닦는다. 열심히 닦아야 된다, 열심히 닦아야 된다, 여러분들 표현을 하죠. 뭘 갖다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몸을 닦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거예요? 마음을 뭘로 닦아요? 바로 개정해를 닦아서 탐진치를 없애는 걸 우리는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해를 우리가 닦는 걸 닦는다, 탐진치를 끊는 것을 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개정해를 닦아서 탐진치를 끊어야 되는데 나의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애게 해달라고 맨날 빌고 있어요. 그것을 수행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수행이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까닭에 대열반을 얻는다. 가르침대로 수행한다. 바로 개정열을 닦아서 탐진치를 끊는 것을 우리는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절하고 연부라는 게 아니에요. 비유하면 여러분들 의사에게 병이 났을 때 낫게 해달라고 빌어봐요. 의사한테 빌면 아주 명성이 높은 의사다라고 해서 빌기만 하면 고쳐져요? 진찰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또한 어디 몸이 아픈데 어떤 약을 먹으면 굉장히 좋다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약 이름을 맨날 부르는 거예요. 뭐뭐. 그리고 그 약 이름을 맨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씩 써요. 응? 아무개 뭐뭐. 그러면 그 약 이름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읽고 또한 약 이름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쓰면 병이 낫겠느냐고요. 또한 약을 갖다 놓고 초를 켜놓고 향을 켜놓고 약에다가 108배, 1080배, 3000배를 계속해요. 그럼 병이 낫겠느냐고요. 우리는 의사의 가르침이나 약 이름만을 듣고 쓰고 해서 또 약에다가 절을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또 약 만드는 공장에 가서 여러분들 탑돌이 하듯이 공장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뺑글뺑글 돌아 합장하고 그러면 몸이 낫겠느냐는 얘기예요. 진료를 받아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거나 어떻게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되죠. 빌고 매달리고 약 이름을 쓰고 약 이름을 부른다 해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맨날 뭐 아무개 보살 뭐 쓰고 뭐 진원 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깨달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들 해봐요. 여태까지 뭐 몇 번을 했는데 몇 번 썼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내려놓지 못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더 안타까운 일들만 벌어져요. 더 답답한 일들만 벌어지죠. 부처님께서 깨달으면요. 바로 업장을 소멸한다고 자신의 몸을 혹사하는 고행주의. 옛날의 고행주의자들은요. 숯불 위를 걸어 다니든지 땅을 파서 들어가든지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다든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수록 훌륭한 수행을 하고 닦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절을 해도 누구는 108배 써, 나 1080배 써, 한 3000배 써, 한 3000배 100일씩 했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알고 여러분들 자랑하고 뻐기고 품잡고 다니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 외도라고 했어요. 고행주의, 자기 몸을 혹사하는 행위. 왜? 깨달음은 몸이 얻는 게 아니라 입이 얻는 게 아니라 바로 누가 얻어요? 손이 얻는 게 아니잖아. 써서 얻는 게 아니고 입으로 말해서 얻는 게 아니고 절을 해서 몸이 얻는 게 아니고 누가 얻어요? 마음이 얻어요. 그럼 마음만 다스리면 돼. 또한 천상에 나기 위해서 공덕이나 선업을 짓는다고 선정을 하고 있어요. 맨날 가부좌 들고. 부처님이 두 가지 고행주의와 선정주의를 다 외도라고 몰았어요. 단상 외도.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중도의 도를 얻어라라고 했어요. 선정과 고행을 떠난 양극단을 떠난 바로 중도의 도를 얻어라. 그 다음에 단견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단견. 뭐예요 단견은? 야 열심히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열심히 살면 뭐하냐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거지. 이건 단견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또 상견에 빠진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세생생 환생하고 환생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살아서 내세에 극락 가야지 내세에 지옥으로 가면 안 돼. 항상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상견에 빠진 사람이에요. 바로 부처님은 이 단견에 빠지고 상견에 빠진 사람들을 다 외도라고 그랬어요. 외도. 무슨 얘기냐. 이제 죽을 건데 그걸 해서 뭐해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또한 이거는 세세생생 갈 수 있어 영원한 거야 하는 생각에 빠지면 항상 있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항상 하는 거 아니죠. 근데 항상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쌓고 모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상견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견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 뭘 가르쳤냐. 다 공하다. 콩술의 공수가 야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데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이나 살 것처럼 그렇게 탐욕을 내냐 해서 바로 상견에 빠진 사람들은 공하다, 공술의 공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그 다음에 단견에 빠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다 쓰잘데없는 게야, 다 우리 빈몸으로 가는 건데 그거 뭐하러 해야,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네가 갈 때 가더라도 가는 순간까지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다 있어야지 하고 가르침을 줘요. 바로 뭐예요? 그게 유유, 있다. 행복도 있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있어. 너 이왕이면 어떻게 돼? 좋은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 가져서 사람들한테 대우받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좋지만 너무 집착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까지도 그런 집착력 때문에 번뇌를 하고 살까봐 유는 가르쳤지만 공을 가르쳤고, 또 허무주의가 돼가지고 공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유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은 두 가지 극단을 떠난 거예요. 왜? 공이 필요할 때는 공을 가르치고 유를 가르칠 땐 바로 뭐예요? 유가 필요할 땐 유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하나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다 공이래. 다 부질없는 거래.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의욕을 없애고 의지를 없애고 이러면서 결국 뭐예요? 자꾸 비관을 하고 살아. 발전이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유관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있는 거래. 열심히 살으래. 명예도 권력도 차지할 대로 차지하라 그러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둘 다 뭐예요? 냉정히 보면 아니에요.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니에요. 그런데 공도 있고 유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공이에요. 진. 바른 공과 또 뭐예요? 묘한 유를 가져야 된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공과 유를 함께 지닐 수 있는 중도의 도를 터득해야 된다.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란자라 강변 필발라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실 때 첫째는 뭐예요? 모든 욕에 즐거워하거나 탐착하거나 신성하지 못한 이러한 것에 의에 맞지 않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둘째는 자신의 육신이나 마음의 고통을 일삼아 하지 않는, 바로 깨달아야 되겠다, 업장소멸해야 되겠다,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복이 없는지도 몰라, 이런 어떤 집착, 이런 거를 일삼아서 하지 않는, 이런 두 가지를 떠난 중도의 도를 이루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또한 뭐요? 중도의 지혜를 깨쳤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친 지혜는 바로 중도의 지혜라 중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도지다. 그래서 중도지혜에서 부처님 사선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스름 황혼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평화로운 마음이 지속이 될 때 온갖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일체 세간의 고락성쇠나 형세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인연과의 지혜가 열려서 천안통을 얻었어요. 자, 천안통. 첫째는 천안통인데, 천안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한눈에 다 세상이 보이는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인연과법. 인연과법. 세상의 고락성쇠가 왜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그 형세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지혜를 깨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뭐예요? 다 원인대로 결과가 온다는 이치를 아는 거예요. 왜? 많이 빌어서 성공하고 적게 빌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이루어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이치, 인연과 이치예요. 인연과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또 심어놓고 열심히 가꾸면 잘 되는 거고 못 가꾸면 안 되는 거. 인과법이에요. 뭐 빌어서 뭐 보이지 않는 과학적이지 않은 이런 일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놔둬. 이게 바로 인연과법에 의한 천안통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한밤중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인연과법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럼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데 고통받는 사람은 왜 고통을 받을까? 그럼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우리 인간은 전부 그런데, 그럼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인연과법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왜 고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왜 고통을 받느냐는 얘기.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 그럼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느냐? 그러면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게 어디에서 오느냐? 자, 우리는 뭐예요? 태어났어.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거나 죽었거나 그럼 고통 안 받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뭐예요? 고통을 받는 자체가 살아있는 행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고통받아. 그럼 왜 태어났느냐? 무엇 때문에 태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데 예를 들어서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지 않아야 돼요.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을 얻게 되죠. 그럼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은 뭐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왜 태어났냐? 바로 삼유가 있어서 그래요. 삼유. 유. 욕계색계, 무색계. 바로 이런 이치, 삼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유는 왜 생겼느냐 하는 얘기. 유. 왜 생겼느냐? 왜 생겼느냐? 예를 하나 들면 유.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데려다 놨어. 집을 하나 사서. 그래서 유.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끼가 태어나지요? 그래서 생이에요. 그래서 새끼가 태어나서 생인데 새끼가 태어났으니까 이 새끼는 어떻게 돼요? 태어났으니까 노병사를 얻는 거예요. 노병사. 그러면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오는데 이 생로병사 고통이 우리 인간 모든 세상의 모든 84,000 번뇌를 줄여놓은 거 아니에요? 생로병사. 노병사 고통은 태어나서 와요. 태어나는 건 유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유가 생겼느냐? 그러면 네 가지 집착 때문에 생겼어요. 네 가지 집착. 왜? 취해서 갖다 놨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해서 취해서 갖다 놨어. 그러면 왜 취해서 갖다 놨느냐? 사랑해서 그랬어요. 왜 사랑했느냐? 애지요. 왜 사랑했느냐? 느껴서 그랬어요. 느꼈어요. 안이비설신이가 색수상행식이 느꼈어요. 응? 왜 느꼈느냐? 촉을 했어. 촉을 했어요. 응? 촉을 해서 느꼈어. 감촉으로 느꼈어요. 그럼 촉을 왜 했어? 자, 우리가 요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취, 애, 수, 촉 이것을 네 가지의 집착이라고 해요. 집착. 네 가지의 집착 때문에 유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착이 어디에서 생겼냐? 촉이 어디에서 생겼냐? 느낌이 어디서 생겼어요? 바로 안이비설신에서 생긴 거예요. 육취, 안이비설신. 육처에서 생겼어요. 그러면 육처는 왜 만들어졌느냐? 바로 우리의 정신적, 육신적인 뭐예요? 명색. 온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명색.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작용이고 색이다라고 하는 육신작용이에요. 온. 색은 형체가 있는 거죠. 수행식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 명색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식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식에는 6식, 7식, 8식이 있죠. 식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식이 왜 만들어졌느냐? 바로 뭐예요? 행을 해서 그래요. 행을 안 하면 누구를 만나질 않거나 보질 않으면 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구를 만났어,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사귀어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식이 생기는 거예요. 행을 해서 그래. 행은 뭐 때문에 오느냐? 무명해서 그래. 순간의 선택이 뭐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순간의 선택이. 그렇지 않아요? 순간의 선택이.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 해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평생 고민하잖아.
3초면 그 사람 호감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러고, 응? 뭐 1시간이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하루면 결혼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모든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평생 역량을 그 한순간에 맡겨버려. 왜 그래요? 무명해서 그래. 그래 놓고 평생 뭐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우리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뭐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음. 무명하지 않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안 와. 그러면 내가 고통을 받는 게 무엇 때문에 왔는가 여태 풀어보니까 뭐예요? 무명에서 온 거예요. 무명. 고통은 무엇 때문에 와요? 바로 무명이라고 하는 업 때문에 와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업 때문에 무명해서 행을 해서 행이 식을 일으켜서 식이 명색작용으로 육처에 나뉘어져서 육처가 촉을 느끼고 촉이 바로 느낌을 느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취하게 돼서 집에 앉혀놓고 출생이 돼서 출생한 사람이 바로 노병사의 고통을 얻어. 이게 나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이걸 삼세 양중인가라고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인자가 나한테 와서 그 인자가 결국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DNA가 계속 내려가는 겨. 응? 육신이 내려가는 게 아니야. 피와 살, DNA, 성분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돌고 도는 기요. 이게 유전인자로서. 응? 바로 부모의 영향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무명 때문에 일어나. 그럼 내가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무명 때문에 일어났다는 원인을 안 거. 내 고통이 무명이라고 하는 업 때문에 일어났다. 요게 숙명통이에요. 숙명통. 이게 숙명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무명의 고통을 없애야 되느냐? 바로 뭐예요? 무명을 없애면 고통이 없어지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무명을 깨면 되죠. 무명을. 그래서 그러면 그 무명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해가지고 바로 뭐예요? 무명 때문에 우리는, 자, 노병사의 고통을 안 받으려면 태어나지 않으면 돼요. 태어나지 않으려면 뭐예요? 유를 안 하면 돼. 삼류 안 빠지면 돼. 삼류를 안 하면 취함이 없으면 되고, 취함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되고, 사랑이 없으면 느낌이 없으면 되고, 느낌이 없으려면 촉이 없으면 되고, 촉이 없으려면 육처작용을 안 하면 돼. 육처작용을 안 하려면 명색을 안 하면 되죠. 명색을 안 하려면 시계작용이 없으면 돼. 시계작용을 안 하려면 행해작용이 없어지면 돼. 행해작용이 없어지면 무명이 없어져. 반대로, 자, 우리가 무명을 깨뜨리면 뭘로 깨뜨려요? 지혜로 깨뜨려야 돼. 무명을 깨뜨리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고, 육처가 없어지고, 촉이 없어지고, 수, 애, 취, 유, 생이 없어지니까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 무명만 깨뜨리면 돼. 그러면 무명을 어떻게 깨뜨려야 되느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무명을 어떻게 깨뜨려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오늘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여러분들 무명은 지혜로 깨쳐야 되는데, 지혜는 바로 뭐냐?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는 뭐냐? 색수상행식 공하다 이치를 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은 뭐냐? 색은 물질이에요. 내 육체를 뜻하거나 형체가 무너지는 걸 뜻해요. 자, 우리의 육신도 머지않아 없어지죠. 공이 돼요. 또 우리의 수상행식 정신작용,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하는 마음이 작용이 얼마나 가겠냐는 얘기예요. 금방 좋았다, 금방 싫었다 변하지요. 항상 되는 거 아니죠. 다 공하기 때문에.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여러분들 화나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도 전부 뭐예요? 공한 것이다 하는 이치를 아시고 편안한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제6권 2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